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이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빛과 함께 딱 나타납니다. 그러고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정말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이 바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신 존재라.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그 말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대로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옮긴 것이 바로 이거 안 달았나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내신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을 위해 보내신 존재가 오셨다. 바로 주신이라.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우리들의 주인이 누굴까? 우리들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오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이 영광스러운 이 사건에 대해서 축가가 연주됩니다. 우리 왜 결혼식에도 축하하기 위해서 축가가 이렇게 연주되지 않습니까? 축가가 연주되는데 누가 연주하는가?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바로 조금 전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얘기했던 그 천사와 함께, 천군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도열해가지고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축가를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축가를 부릅니까? 바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어째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표현은 참 표현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왜 어떤 무슨 이 가요제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가수들이 막 이제 노래를 하고 막 그러다가 공로상 받을 때 있잖아요. 공로상 받을 때 우리 가왕 조용필 씨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딱 하면 조용필 씨가 뒤에서 쫙 걸어오면 그 후배 가수들이 박수 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 천사들이 쫙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그런 거예요. 천사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늘 그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또 저만 그래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호시탐탐 내 주인이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잖아요. 이 모든 세상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죠.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마치 이 세상에 내가 중심이냐, 이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나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송두리째 인간은 뿌리쳤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붙잡은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세상을 다시 원래 창조했던 데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어떤 위대한 존재가 와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더욱더 반역해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만 골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실까? 그 위대한 분을 보내실까? 이 세상을 회복시킬 마음이 있으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싹 다 치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실 텐데 뭐가 아쉬움이 있으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실까? 이 약속을 지키실까? 허언이 아닐까? 막 그러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한 존재가 왔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왜 왔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을 대신 지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온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천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였군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지고 이 세상을 용서하실 수 있는 존재, 모든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 허물을 다 안고 그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한,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그 위대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찬양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저 평안한 얘기는 샬롬, 평안, 평강, 복지,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평안하게 되셨군요. 정말 복스럽게 되셨습니다. 정말 복되게 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이제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모든 죄악을 그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처벌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없이 해주신 거예요. 없이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반역자에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진, 그 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이었었는데 그 더 가깝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안,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정말 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찰나 같은 이 세상도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간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제 돈독한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당신들에게 정말 평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나는 굉장히 평안한데요. 나는 지금 현재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한데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하루 놀이공원에 가서 잘 놀다 왔어요. 네?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다. 어저께도 어디 놀이공원 갔다 오신 아이들도 있죠? 놀이공원에 가서 잘 놀다 왔어요. 잘 놀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심지어 있어도 엄마 아빠랑 화목하지 못하고 엄마 아빠랑 원수같이 지내요. 근데 놀이공원 가서 하루 재밌게 놀다 왔어요. 이 아이를 보고 누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행복한 겁니까? 네? 그렇게 뭐 다이나믹한 임팩트가 있는 재미는 없어요. 놀이공원에 간 적도 없어요. 근데 늘 엄마 아빠가 주변에서 돌봐주고 엄마 아빠랑 화목하게 지내요. 누가 행복한 아이입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하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늘 나를 돌보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분의 보살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이 놀이공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찰나와 같은 이 영원에 비하면 이 놀이공원의 하루, 이 찰나와 같은 이 하루에 좀 재밌다고 그래서, 좀 자기가 풍족하다고 그래서, 좀 자기가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모든 평안함이 출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부모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한 겁니다. 우리 만들어진 존재들은 만드신 분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화목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게 되셨군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수 있게 되었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비추는 빛에도 이 목자들이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 앞에 그 어떠한 존재가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 수가 없지요. 왜?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처벌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축하해 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그래서 평화입니다. 당신들 정말 복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이제 평안이 넘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갖가지 죄를 지어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무시를 하고 아픔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화를 내게 하고 화가 나고 미워하고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해의 길이 열린다고 그럴까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서로 이렇게 죄 짓고 사는구나. 그런데 나도 죄인인데 이 죄인 되었던 정말 이 몹쓸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는데, 대신 죗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 놀라운 용서를 받은 내가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받은 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아멘.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아멘. 또 이 세상에 많은 용서를 빌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도 평안이 시작됩니다. 사람 간에도 평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있는 자는 이제 거기서부터 사람 간의 관계에서 평안이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축하해 주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 오신 이야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길러시고, 이 모든 사건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뭐냐? 목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목동이라고 그러죠.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양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한테 고용되어서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사람이 정말 구준합니다. 전하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지.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목동들은 하도 양들을 서로 훔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마리 양 돌보다가 딱 보니까 2마리가 늑대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러면 98마리밖에 없잖아요. 그 98마리밖에 없으면은 주인한테 혼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또 너무 배고파서 1마리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3마리가 비네. 그럼 어디 가면 옆에 양 무리하게 가가지고 3마리 훔쳐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훔쳐오고는 전혀 안 훔쳤다고. 딱 잡아떼는 것이죠. 응? 그리고 이제 발각되면 뭐라 그럽니까? 지들이 왔어요. 지들이 왔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보다 더 편한 변명이 어딨어요? 누가 왔다고요? 지들이 지발로 왔다는 거예요, 3마리가. 자기네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훔치고, 하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법을 어떻게 정했냐?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동은 절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이들이 지금 이 청문회로 이 시끄러운 이 전국에서 정말 유리한 사람들이죠. 절대 청문회에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 증언이 효력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 사건에서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증인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한 거 본 증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리바이를 댈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십시오. 누굽니까? 제 친한 목동입니다. 저 옆집 사는 목동입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니들이 가서 증언하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럼 따라합니다. 누구나 증언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나 증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들도 내가 증언을 시켰다. 목자들도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사건에 목자들도 증언하게 시켰다. 그러니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저는 좀 사람들 보면 낯을 가려서, 제가 지금 사는 게 너무 빡빡해서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증거 효력도 못 갖추는 사람도 증언하니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제발 좀 뭐해라? 전해라. 증거해라. 증언해라. 아멘. 증언하셨습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셨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증언하셨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증언을 시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도 이 좋은 소식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드디어 당신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모두 없이 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평안이 모든 인류와의 평안과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복의 수혜자가 되십시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십시오. 지금 놀이공원 같은 삶 가운데 행복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와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이 복된 소식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목자들이 법정에서 증거 효력도 없는 존재들인데 삶은 오죽했겠습니까? 누가 상대해 줬겠습니까? 정말 천대받고 차별받고 한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딱 가서 보니까 그 구주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 보신 적도 없죠? 있으세요? 청년들은 구유 본 적도 없죠? 민속촌에서나 봤나요? 저는 실제 구유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전 나무로 된 구유를 봤거든요. 그 막 골파인 그곳에 어우 진짜 말이나 소나 먹어요. 정말 더럽습니다. 그 구유에 이 앞에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호적하러 로마 황제가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세금 잘 거두려고 한 거예요. 가서 호적해라. 예, 이제 사람마다 세금 매기려고 호적하러 갔어요. 자기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저 북쪽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만삭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호적하러 안 가면 처벌받으니까 겁나서 이제 고향에 간 겁니다. 고향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제 고향에 왔으니까 뭐 북적북적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이 묵을 여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묵을 여관이 없어서 어디 마구간 같은 데서 난 거예요. 예? 마구간 데서 뭐 소우리 같은 데서 난 거예요. 애를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있으면 없던 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예? 권력이 있으면 없던 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권력 있고 돈 있으면요 없던 방이 나와요. 갑자기 방이 비었네 갑자기. 그리고 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요셉은 정말 힘도 없고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유, 하필 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말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얼마나 없으면 힘없으면 말 구유에서 그 갓난아기가 말 구유에 강바에 똘똘 싸가지고 누워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구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가서 딱 봅니다. 목자들이 야 우리보다 더 못하다. 야 이 사람 야 정말 우리도 밑바닥인데 이 사람들 진짜 더 밑바닥이구나. 지금 상황은 더 밑바닥이구나. 오죽하면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여간이 없어갖고 마구간에서 그거를 그냥 하룻밤 자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냐 이거. 애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누워놨냐. 야 정말 야 저 아기가 구주라고?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천사들이 이야기한 게 너무 또렷하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테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테니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 목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낮고 낮은 데로 이 비천한 데로 오셨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증거 효력도 없는 나같이 이 천대받는 이 차별받는 존재들도 구원하시려고 이 아픔과 이 서러움과 이 모욕감과 이 치욕을 다 끌어안으시고 이 억울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낮은 데로 오셨구나. 목자들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아멘.
사회적으로 매우 불신을 받고 천대받던 자들, 응? 이들이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믿어주시는, 세상이 버린 자들을 품어주시는구나.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찬송하며 갔다는 거예요. 찬송하며. 정말 자기들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귀한 분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이 버림받고 천대받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군요. 정말 감사하네요.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이 목자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심령입니까? 정말 낮고 낮은 심령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 같은 것들을 써주시는구나. 우리 같은 것들을 이 위대한 일의 증언자로,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어떨 때 우리가 찬송이 나옵니까?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이 용서조차 나옵니까? 어떨 때 우리가 감사가 울려 퍼집니까? 우리가 우리 주제를 파악할 때.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었고, 구원받을 어떠한 잘남도 없었고, 깨끗함도 없었는데, 이 못나고 못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구나. 야, 정말 나 정말 허물 많고 더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목자 같은 심령을 유지하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목동이다. 나는 목동이다. 정말 낮고 낮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죠. 아멘. 나 정말 못났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 많고 늘 악한 생각도 많이 하고 악한 말도 많이 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사람도 저주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살아가지만 누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해 주신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나은 인간으로, 보다 괜찮은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디서 우리의 기쁨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여기서 우리 자존감이 형성되고 그 자존감으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별거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늘 목동이었음에 하나님께 사용되었음, 내가 늘 목동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래서 그런 시기 위해서 그 위에 누우셨음을 늘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복음 전하십시오. 목자들도 전한 복음, 목동들도 전한 복음, 여러분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으셔서 목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